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24장까지 십계명의 해설편이라고 할까요? 십계명의 적용편이라 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자세한 법들을 주십니다. 이제 그 내용에 우리가 오늘 본 것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이 붙는다든지 의도치 않게 사람을 상하게 한다든지 혹은 생명에 관한 문제가 걸리는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결하고 어떻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주신 것이죠. 죄와 거기에 대한 그 벌을 내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우리가 그대로 문자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죄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또 복수를 낳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적용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기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깨달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죄에 대한 벌을 주시라고 하는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될까? 함께 깊이 살피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12절에서부터 해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4절 우리 속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쳐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사람이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2절의 말씀이죠.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가 하나님의 제단에 숨어들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끌어내어서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12절과 14절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13절은 하나님께서 예외적인 말씀을 해주시죠. 고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손에 붙였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죄의 대가를 물어야 한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죄 지은 것에 대한 상응한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개인이 막 나서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더 큰 혼란과 또한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규범을 정해주시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특별히 생명을 빼앗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는 것, 그것이 대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죄에 대한 벌이 복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13절에서 실수로 인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고 창조해 주신 생명을 의도하지 않게 잘못된 상황 때문에 빼앗게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피하게 해주신다 그랬죠. 우리는 그것을 도피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이스라엘 백성들 곳곳에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실수로 생명을 잃게 만든 자, 그 자는 그곳에 피해 들어가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게 민수기 35장에 나오고 있는 도피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을 잘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발견하지요.
죄의 경중에 따라 상응한 벌을 내리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까 우리가 보았던 23절부터 나오는 것,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그 범죄에 대한 상응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맞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이 실수할 수 있기에 그 실수의 대가를 사실은 치르게 하되 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 숨어 있다라고 한다면 도피성을 벗어나지 못하게 딱 그 삶의 경계를 정해서 그 안에서 살면서 자기의 죄에 대한 뉘우침을 평생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죄는 가장 극악한 죄라고 규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물을 것이라 말씀하시지만 또 하나 사람의 생명을 또한 복수라고 하는 의미로서 마음대로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규범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또 하나 보십시다. 22절 말씀의 끝부분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 읽습니다. 자, 같이 읽으면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여기에는 싸우다가 아기를 가진 여인을 건드려서 그 아기가 태어나지 못하고 중간에 잘못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도 계속 연결되는 것인데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이 표현입니다.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벌금을 내게 하든지 손해배상을 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규칙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기초에서 죄에 합당한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치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칙은 철저하게, 그러나 상황에 대한 고려를 해 나아가면서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사에 다양하게 일어나는 죄와 거기에 대한 벌을 내리는 그 결론들, 이 가해와 피해, 이것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규로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왜 법규로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우를 이렇게 규정하시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말씀으로 주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복잡한 일인데 복잡한 일은 그냥 알아서 하도록 놔두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들이 원칙 없이 뒤죽박죽 그냥 감정대로 얽히고 설킨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원칙으로 율법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들은 이런 모습으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규 속에는 우리 인간을 친히 만드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일에 대해서는 극도로 조심해야 되고, 아니 조심을 넘어서 아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가해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살아갈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해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내용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법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분명히 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거기에 내 감정이나 혹은 복수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섞여서 잘못된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또한 믿음으로 그것을 승화시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누군가가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와 생명을 다치게 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일도 없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마음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세하게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규정해 주셨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문제가 생길 때, 아픔이 일어날 때, 혹은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믿음의 원리에 따라 해결해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대원칙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견디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신 말씀 꼭 붙잡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